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순례의 바다로 내 맘껏 서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순례의 바다로 내 맘껏 서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순례의 바다로 내 맘껏 서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사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순례의 바다로 내 맘껏 서가라.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에 너희와 함께 머무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과 정말 동일할 정도로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간절함을 우리는 오늘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장에 근데 처음에 보면 연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연보는 바로 어떻게 보면 헌금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구제 헌금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들의 그 구제 헌금,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구제를 하고 또 선교를 하며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곳에 그 물질이 쓰여지도록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도란노선을 만들면서 그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이 고린도에게 전할 이 편지를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급하게 그 연보를 거두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급하게 사도 바울에 왔을 때 구제헌금을 걷고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주일을 말해요. 주일 첫날 아침을 그러니까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헌금도 하나의 배 은혜를 따라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은혜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하기를 헌금을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할아버지 윗세대들 할머니 윗세대들 헌금하는 걸 보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10,000원, 뭐 50,000원, 뭐 이렇게 지폐들을 그냥 꾸기적꾸기적해서 그냥 집어넣지 않았어요. 옛날에 보면 막 다리미로 그 지폐를 막 다리면서까지 빳빳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은행에 미리 가서 새 지폐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미리 성경책에 껴놓는다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던 그러한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굳이 그렇게 유별나게 유난을 떨 필요가 있을까라고 혹시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빳빳하게 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마음을 담았다라는 것이죠. 준비되어 있는 헌금 그리고 구별되어 있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를 따라서 했다. 준비된 예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주일마다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참 중요하지만 그러한 구제 헌금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것들을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우리도 그거를 따라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구별되어 있는 예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렇게 삶으로 드려지는 저와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그러한 귀한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5절 이하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6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린도 교회 분쟁이 많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정말 그것 질서를 잘 잡아가고 온전한 것이 잘 교회에 세워지기를 그가 간절히 바란 것도 있었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떡을 떼며 만찬을 하며 예찬을 하며 또 그들과 예배를 드리며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머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좀 오랜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바울이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비된 마음으로 성도를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지도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그 사도 바울에게 입맞췄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입을 맞췄다는 게 아니라 정말 뜨겁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신분과 계급과 뭐 그런 것을 다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지도자, 목회자와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흘러 넘쳤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마게도냐를 지난다라는 것은 육로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육로를. 자, 사실 전도 여행을 가면 육로보다 배가 빠릅니다. 예, 항로, 배를 따라서 가는 것이 훨씬 더 빨리 가고 훨씬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도적들도 만날 수 있고 강도들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마게도냐를 지나면서 육로를 택해요. 왜 그럴까요? 6절에 힌트가 나와요. 바로 겨울을 지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이야 굉장히 항로 어떤 그런 기술들이라든지 그리고 배들이 튼튼해서 뭐 한겨울에 뭐 영하 몇십 도가 떨어져도 배를 타고 가는 것이 그렇게 아주 위험하진 않지만 이 당시는 사실 그렇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항로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사실 배가 그저 먼 타국을 가는 것을 금했어요. 육로로 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안전한 게 더 육로가 안전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겨울에는 배를 타고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육로를 마게도냐를 지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좀 오랜 시간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석 달, 3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그들을 치리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정말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주의종으로서 저도 이렇게 지금은 대명교회에 있지만 또 제가 13년 전에도 전도사로서 대명교회에 있었지만 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육자는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늘 움직이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참 제 마음에 참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 성도님들과 헤어질 때에 그런데 그 성도님들과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단순히 어떠한 신앙생활을 떠나서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깊은 은혜를 나눌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헤어질 때마다 정말 눈물을 훔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몰라요. 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행복한 사역자였다. 교육자였다. 목회자였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 그 사랑이 그의 가슴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서로 뜨겁게 분쟁하고 서로 뜨겁게 싸우며 서로 뜨겁게 은혜보다는 서로 미운 감정이 있는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 그러한 교회들도 있는 것을 제가 간혹 보게 돼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실 그거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가 흘러 넘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모든 교육자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신령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역사하시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대명교회 더욱더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바울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한 자가 많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개의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열린 문과 닫힌 문. 그 열린 문 가운데 대적하는 대적자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는 축복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대하고 유효한 하나님의 귀한 전도의 문, 축복의 문이 열렸지만 그 가운데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한 만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도 강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만큼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가운데 악하게 역사하는 영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까? 그 가운데서 그것을 좌절하고 그 길을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비트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 그 사이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것을 묵묵히 이겨나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면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두 개의 문이 열려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방해하고 여전히 힘들게 하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같이 공존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에 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에 따라 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를 말해요. 자신의 애제자, 자신의 정말 복음으로 낳은 그 아들 디모데를 말하면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그들을 지도자로 받아들고 그들을 잘 도와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오고 디모데가 나중에 온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편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먼저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뭐 당파 싸움과 분파 싸움과 은사들로 인해서 혼란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애제자 이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가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기 이전에 이 디모데를 너희들이 대접하고 성도가 이 목회자를 잘 섬기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질서와 그 예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굉장히 바울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굉장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이 생각날 정도로 가르치는 은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나 보내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내셨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주의 종을 파송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것을 정말 망각하고 그렇지 않게 행하시는 항해되면은 그것은 바울의 마음과 그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말 이 역사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디모데를 잘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주의 종으로서 잘 섬기고 그래서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시간이 가면서 고린도 후서에도 그가 고백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점점 더 새 교회로 새 은혜가 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쓰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분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든든히 서가는 교회, 강건한 교회, 신령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여러 가지 구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로 이 고린도 교회가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대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12절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바울이 마지막 12절에 이런 여지를 남겨놨을까요? 이것은 분파 싸움, 당파 싸움을 했던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상기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 굉장히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 게바 그리고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게 네 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문제의 역사의 중심에 아볼로라는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 어떻게 보면 디모데보다도 연륜이 높고 더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자가 아볼로였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오기를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 더 원했을 수도 있어요. 지도자로.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디모데를 보내요. 그러면서 아볼로에게도 바울이 권했지만 지금 아볼로가 전혀 가기를 원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볼로도 성숙한 주의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더 능력 있고 누가 더 뛰어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없고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며 정말 모든 지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교회의 건강과 유익에 되지 않음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성숙한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러니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경영과 연륜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그걸 바울도 알았고 아볼로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질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협력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역사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대면교회 가운데 모든 선교직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그래서 정말 교회들이 더욱더 강건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와 또 은사의 규모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정말 교회의 덕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져가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대면교회와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며 더 뜨겁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아 우리 성도님들 두 개의 문이 열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